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는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전우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 오늘 예배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저 강단의 가림막이 아마 망가져서 오늘 설치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고 가림막이 없어서 저 오늘은 마스크를 그냥 낀 상태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림막을 다시 해서 설치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마지막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며칠 전이 1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 참 많이 하죠. 얼마 전이 새해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2월 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말이 올해는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올 초에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셨습니까? 이 팬데믹이 2021년에 끝나리라 이런 소망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021년에 어느 달에 이게 끝날 것인가 이제 이런 셈을 하면서 지내느라고 한 해가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면은 그냥 순식간에 정말 12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지나면서 마치 순례자의 여정을 지나온 듯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우리가 지나갔고 실족의 위기와 환난의 위기를 지나면서 계속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 향해서 나아갔던 이 한 해는 순례의 여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이 부근에 있는 여러 시편들은 대부분 다 순례자의 노래로 모아놓은 책인데 그 중에서도 121편은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사랑했던 찬양이었다라고 말하죠.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각 처에서 성인 남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혹은 해외에 살든 간에 다 그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성전 향해서 걸어가서 순례 여정이죠. 걸어가다 보면은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또 심신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는 거지요. 이때 순례자는 이 121편을 노래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걸어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힘을 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먼 길을 걷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걷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심신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지혜를 오늘 121편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절을 같이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랬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는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봐라. 그러면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란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산, 그 산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개를 들어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점점점 환경이 보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을 하면은 먼저 땅이 보입니다. 땅이 보이고 내 처해진 현실과 상황과 내 주변 환경이 보입니다. 내 처지가 보이죠. 고개를 더 숙이면 내 발이 보이고, 더 숙이면 나 자신이 보이고, 그리고 더 나 자신을 묵상하다 보면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이 능력, 제한된 능력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고개를 들으면 뭐가 보입니까?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보이죠. 더 고개를 들면은 하늘이 보입니다. 고개를 또 들어보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보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입히고 먹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하나님 돌보시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다 지키고 인도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례의 여정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자꾸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살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랬어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천지를 지었으면 나도 지었죠, 그죠? 천지를 지었으면 나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내가 잘 알아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나를 알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나의 무의식까지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고 내가 잊어버린 과거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다 아니까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 알아요. 나는 이러니까 내가 해볼게요 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막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지키신다 말했죠. 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잠깐 졸면, 실족이라는 말은 이제 발을 헛디딘단 말이에요. 잠깐 졸면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엉뚱하게 발을 헛디디지 아니하도록 엉뚱한 결정이나 엉뚱한 것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다른 말로 항상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항상 낮이나 밤이나 1년 365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언제나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조시는 분이에요? 졸면 우리가 졸지 하나님은 안 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의 밤이 올 때 하나님 안 보인다, 하나님 안 보인다 하지만은 그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도 나를 안 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찾겠으면 하나님도 나를 못 찾은 겁니까? 아니죠.
안 보이는 건 내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이 안 보여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돌이키니 배울 수가 없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 왼쪽 사방으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안 보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뭐지만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랬습니다. 사방으로 하나님 돌아보아도 하나님 나는 못 찾겠습니다. 나는 못 찾겠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 눈이 어디고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고 나를 단련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 눈에 안 보여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찾아도 내가 못 찾는 것이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고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아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상하거나 해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낮에 해가 뜨면 저 해가 나를 해칠까? 밤에 달이 뜨면 저 달이 나를 해칠까? 말하자면 밤낮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낮에는 해가 떴다고 걱정하고 밤에는 달이 떴다고 걱정하고. 여러분, 밤낮으로 걱정을 하면 이 사람은 언제 마음 편합니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마음 편할 날이. 낮에는 해가 있어 걱정이고 밤에는 달이 있어 걱정이고 맨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사,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사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사 나로 넘어지지 아니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해가 떠도 감사, 달이 떠도 감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낮에도 걱정이고 밤에도 걱정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지만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굳건한 신뢰가 있으면 낮에는 낮이라서 감사, 밤에는 밤이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넘어지긴 하겠지만은 아주 엎드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엎드러진다는 것은 한 번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게 엎드러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여정을 가다 넘어지는 법도 있습니다. 안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 손으로 붙들으심으로 넘어졌다고도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완전히 엎드러지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드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제 첫째가 아주 어린 꼬마였을 때 어느 날은 친구들 뭐 얘기 듣고 와가지고 아빠 스케이트장을 데려다 주세요 그래요. 롤러 스케이트장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아기한테 처음이죠.
데려갔습니다. 갔더니 처음이니까 뭐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깐 좀 지켜봤는데 앞으로 뒤로 옆으로 뭐 정신 못 차려요. 넘어지는 거 다반사고 보니까는 위험하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안 되겠다. 나도 못하지만은 내가 쟤를 보호해야겠다. 가가지고 제가 또 스케이트를 신고 오른손을 붙들고 한 시간 넘게 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관심사가 이 스케이트를 타는 내내 관심사가 내가 옛날 실력이 나올까 말까, 옛날처럼 내가 좀 타볼까 말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 유일한 목표는 오직 누구의 안전이에요? 아들의 안전밖에 없어요. 제 모든 신경은 아들을 붙들고 있는 오른손에 가 있습니다. 얘가 안 넘어지는 게 목표지 뭐 내가 좀 잘 타보는 게 목표가 전혀 아닙니다. 오른손을 쭉 붙들고 있다가 온 신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뭐 감지가 되면 탁 하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조금만 삐끗한다, 뭐 팔이 조금만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낚아채서 또 올리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묵상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 어디에 있을까?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 우리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찬송받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경은 다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얼른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져서 막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붙들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지 말고 꽉 붙드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먼저 놓지 마세요. 스스로 놓지 마시고 무리치지 마세요. 그 손을 계속 붙들고 계셔야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영혼을 지키신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영어로 말하면 evil이라고 말합니다. evil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지키시느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말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사단의 공격을 말하지요. 우리가 환난 때에 사단이 공격을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요? 사단이 우리의 영혼 육을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육체를 막 흔들어요. 여기저기 공격을 하고 우리 영혼을 막 공격을 합니다. 뭐 그냥 사방에서 우리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 넋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너무 사방에서 공격이 막 들어오면 사람이 넋이 나갑니다. 넋이 나가요. 우리 말로 하면 영혼이 나가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뒤로는 우리가 뭘 하느냐? 악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셔요?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이 굳건하면 사단은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붙드셔야 되고 영혼을 굳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을 지키면 공격은, 사단은 그저 물러갑니다. 영혼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키려고 동분서주하면 자꾸 사단의 공격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을 딱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이 영혼, 이 영혼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온전히 우리 영혼을 지킬 때에는 모든 유혹은, 모든 시험은 다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모든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사업과 직장의 문제, 교회와 가정, 남편과 아내, 또 부부,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만 지키시는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모든 일체의 문제를 다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책임지셨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예배를 책임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정치를 책임지게 하시고 모든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영혼육을 다 지켜서 다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40년 동안. 모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 위험이 왔다 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었는지를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 모세는 압니다. 모세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어떤 고비가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고비가 그친 적이 있습니까? 유혹이 그친 적이 있어요? 이게 지나가면 다음에 오고, 다음은 지나면 또 다른 게 오고, 쉴 새가 없이 모세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다 생각하고 다 고민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잘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다음 문제가 또 하나님 또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또 하나님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40년 동안을.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지,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모세가 최초입니다. 그 전에 몇천 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모세가 처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 많이 받으면 나도 모르면서 아이고 아버지 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동자를 지키려고 눈꺼풀이 순식간에 깜빡깜빡합니다. 얼마나 기민하게 눈꺼풀이 깜빡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그냥 바로바로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날개를 펴서 내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며, 말하자면 내 이 두 팔로 두 날개로 새끼들을 꼭 안으며,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그들을 날개 위에 업고 가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새끼를 품고 가는 독수리처럼 그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올려놓고 업고 인도해주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모세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어떤 사람은 고생길이라고 말해요. 고생 무지하게 했지. 어떤 사람은 40년 생활을 고생길이라고 말하지만은 모세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걸어온 은혜의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누구는 고생길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은혜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똑같이 기적을 보았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돌아서면 또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은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채워주신 은혜와 인도하신 은혜 많이 우리 경험했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떨어지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불평합니다. 백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기적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하나님과 친밀하게 계속 교제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교제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고 계속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을 은혜의 여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친밀한 아버지요, 친밀한 어머니로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되신다는 말이에요. 2015년 1월 10일 날 한국의 의정부 어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아파트 몇 층이 화염으로 다 휩싸이게 됐죠. 근데 이제 불이 한창 났는데 얼마 있다가 아파트 1층의 현관으로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새까맣게 그을린 채로 온몸이 탔어요. 탔는데 아기를 품고 몇 발짝 걸어오더니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들어갔는데 아기는 무사해요. 근데 엄마가 온몸에 3도 화상을 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엄마는 죽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불이 타는데 자기 살이 타고 온 그을음이 질식할 정도로 연기를 마시고 했는데도 아기 한 명 살리겠다고 자기 몸을 태우면서 아기를 품고 현관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 아기를 건네줘 자기는 죽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엄마는 어렸을 때 고아가 됐고 고아원에 맡겨졌고 고아원에서 또 어느 집에 입양이 됐다가 다시 파양이 되고 20대가 되어서 임신을 했는데 아기 아빠는 떠나고 엄마가 미혼모가 돼서 혼자 아들을 키우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건 내 아들 한 명밖에 없는 거지요. 가족이라는 이 아들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처럼 아기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식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나만 있습니까? 쟤도 있고 얘도 있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한 명 한 명을 내 자식처럼 어떻게 한 명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아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을 다 보실 때에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자식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고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돌보신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지금도 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는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그분의 손을 놓지 말고 꽉 붙드셔야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뒤돌아보면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족할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졸다가 우리 영혼이 졸다가 그죠?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다가 실족할 뻔도 했습니다. 밤에 달에 낮에 해에 해를 입을 뻔한 적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다 이기고 이게 12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한 해를 살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기도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면 지혜 주십니다.
가끔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마음이 아주 갈증이 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 마음이 답답한 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믿고 나왔으니까 내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생수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진짜 있었습니다. 있었는 정도가 아니고 많았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있을 때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려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말씀 붙들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읽었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명하신 일을 할 때인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차면은 이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부들 듯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절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신 능력이 분명한 줄로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정말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 이 말씀을 통째로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요. 내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시지요. 어떤 것도 해치도 상치도 안 하게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하나님 인도하심 믿고 내가 우리 하나님 손을 붙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도움은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심령은 되게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